세겜에서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어찌 보면 세겜을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들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이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지역에서 몹쓸 짓을 행했다며 이제 공격하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직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생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구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 지금 야곱과 함께한 일행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따라온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겜에서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또 취한 종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달의 신, 월신을 섬겼던, 그래서 중동 이슬람 지역의 대부분 나라를 보게 되면 태극기에 초승달이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겼던 월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부적이라든지 조그마한 눈에 보여지는 모든 우상들 그거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땅 파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절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5절 말씀 보면 주변의 가나안 부족과 여러 부족들이 이제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자연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든지 번개가 쳤다든지 뭔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야곱의 가족을 공격했단 큰일 나겠다. 우리 쫓아가지 말자. 그래서 그냥 다 머물러 있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벳엘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엘자가 앞에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냐 하면 자기가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때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 현재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용기를 얻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속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었는데 이제 그 유모 함께 이 드보라 리브가와 함께 밧단 아람에서부터 따라 내려왔던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여성의 죽음에 대한 기록, 사라와 함께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알론 바곳이라고 하는 이것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런 의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아, 원래 내 이름은 야곱,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인데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는데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올 때 야곱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렇게 계승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세우라. 내가 한 민족을 이루면 그 민족에게서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왜? 가나안 땅에서 아직 하나의 부족 공동체도 만들지 못했어요. 왜? 야곱하고 이제 13살부터 7살, 6살 까나쟁이까지 그런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디 내 땅도 없이 지금 그렇게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는 야곱의 처지에서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준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관련된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사방을 좀 둘러봐. 동서남북. 땅이 넓고 좋아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의 계승자가 야곱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믿음의 언약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야곱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는데 천사들과 함께 셋이 내려오셨는데 눈에 보여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하고 이야기를 끝내자 어디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원래의 자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때로는 다윗에게도 때로는 선지자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제물,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예요. 양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걸 이걸 전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또 위에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지역,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집이 세워지는데 가장 확실하게 세워졌던 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니까 여로보암 왕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세워놓고 국민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성막이 성소가 있었던 장소가 됩니다. 이제 16절부터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출발해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데 여기까지 가는 길에서 라헬이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라헬이 외삼촌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죽인다고 쫓아 내려왔을 때 나귀 안장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경수가 생리가 터져서 꼼짝 못하고 내려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임신 안 했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임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이 난산이었어요. 결국은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죽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 원한다 그런 의미로 요셉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벤온이 12번째 아들인데 이 벤온이라고 이제 라헬은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 왜? 내가 이제 너를 낳고 죽으면 저 또 한번 제대로 못 물리게 됐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깐난쟁이가 막 태어난 아기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19절 보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어졌는데 이 라헬의 죽음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다가 외삼촌 라반이 공격해 왔고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신상이에요. 가정에서 섬겼던 가정신이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인감도장이었어요. 모든 공식 서류에는 드라빔을 찍어야 되는데 손에 잡힐 만한 이 드라빔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인감도장이란 말이에요. 이거가 있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고 만약에 이 다음에 야곱이나 야곱의 후손들이 드라빔을 들고 와서 우리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드라빔을 내밀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고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드라빔의 언약을 파기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이 돌무더기를 내려와서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즉 드라빔의 효과를 파기하는 언약이 맺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아내 라헬이 드라빔 훔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삼촌 찾아보세요. 만약에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는 결코 살지 못할 겁니다.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죽는다는 말을.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든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온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교우들을 대할 때도, 속회 식구들을 대할 때도, 선교회 회원을 대할 때도 절대로 부정적인 저주, 불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말 속에 생명이 있어서 이 돌대가리 그러면 진짜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와 책망, 분노를 쏟아내면 안 돼요. 라헬의 죽음은 야곱의 내뱉은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고 그곳에 장례를 했고 라헬의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에델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원두막이에요.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그 수박, 참외 이런 걸 심어 놓고 거기 원두막을 하나 져놨거든요. 원두막 왜 져놓습니까? 누가 서리하러 오나 지켜보려고. 마찬가지로 에델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한 높이 이렇게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여우나 맹수들이 이 어린 양을 잡으러 들어오진 않나?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에델 망대를 지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런데 가정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 르우벤은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비라라고 하는 이 여종은 라헬의 몸종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고 두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아버지가 없는 틈에 가서 동침을 함으로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꾹꾹 참아요. 꾹꾹 참아요. 그냥 정상적인 아버지 같았으면 몽둥이 들고 이놈의 새끼 나가라고 다리를 불겨버리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꾹꾹 참아요. 마지막에 12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르우벤은 욕정이 많아서 부글부글 끓는 문 같아서 아버지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래서 장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고난이 누구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 사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일부 일처에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에 보게 되면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이처, 일부 삼처, 일부 사처 이런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은 대부분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다 다윗이고 엄마는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그렇게 해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2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되고,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땅, 그곳에 도착해서 노년에 든 180세의 아버님을 복양하다가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야기가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흐려졌다는 이야기는 벌써 나왔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는데 무려 43년 동안 이삭은 나이 든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이러면서 노년을 살았던 거죠. 어찌 보면 참 이삭은 안타까운 노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눈이 빨리 흐려졌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또 이삭의 가정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어떻게 보면 못난 가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로 이어준 믿음의 후계자,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해요. 이삭이 죽었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례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온갖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르우벤이 이렇게 비라하고 동침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좀 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야기 그냥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다 보면 유다가 며느리와 다말과 동침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강제로 권력으로 취해서 동침한 이야기,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다 뺐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요. 왜? 우리의 인간사 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계승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자.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